지난 6월 26일 날 연방 대법원 판결이 미국의 그 결혼보호법이라고 하는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약자로 그 미국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결혼보호법이 위법이다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던 것이 이제는 합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말하다가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또 잘못하면은 앞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의 배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혼자 살면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혼자 살면은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우리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맘 맞는 사람끼리 우린 부부다 하게 될 경우에 세금도 덜 내고 건강보험, 의료보험료도 덜 내고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같이 쭉 이렇게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유산을 갖다가 상속받을 수 없어갖고 정부로 다 들어가는데 유산 상속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우리 한 가정, 우리 사회의 제일 작은 단위인 이 한 가정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상하기는 이것이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허락이 될지 모르겠다. 남자 둘, 여자 셋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것도 허락이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에게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소돔에 얼마나 죄가 많이 있느냐 보러 왔습니다. 근데 롯이 그 성문에서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반겨서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옵소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성의 광장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막 간청을 해갖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갖고 아마 저녁 식사도 잘 대접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 여자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요. 그러나 남자들이 다 몰려든 겁니다. 성에 사는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집을 뺑 둘러쌌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상관하겠다 이런 말로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겠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무슨 소리냐? 이분들은 우리 집에 온 우리 손님이니까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대신 딸들을 줄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찾아온 그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들을 내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소돔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동성연애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는 1대1의 결혼이 아니고 1대 다수, 다대다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같은 동성 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워낙 이성에는 끌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친구처럼 그렇게 평생을 지내면 그것도 괜찮겠다, 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적인 관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관계가 따를 때 그것이 한 사람은 이 남자의 구실을 하고 한 사람은 여자의 구실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 1대1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동성연애자들이 일생을 살면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그 자기들의 그 성적 파트너를 바꾼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병들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남자와 한 남자의 결혼,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 문제가 결코 끝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내가 어떡할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찔하죠. 소돔의 죄악은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황불을 비 오듯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황불로 인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또 그 밭에 나는 채소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신 거죠. 이 사람의 죄악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생물이 있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소돔성에서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았겠죠. 그래서 롯이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롯까지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막아주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눈을 멀게 해갖고. 소돔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그 소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셨어요.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롯을 구원하는데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롯이 지체했다.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 손목을 붙들고 그냥 빠져나가고, 또 한 천사는 그 롯의 두 딸을 갖다 한 손씩 붙잡고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했는데도 머뭇거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같이 나갔는데도, 나가긴 성을 빠져나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됐고요. 롯의 두 사위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위들은 이 롯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무슨 소리냐? 뭐 아무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갖고 그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이 세계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가 멸망당할 그 장면을 4,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의 어떤 시작이라고, 또 이미 그 많이 진전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하셔서 인간을 다 멸하시기로 한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이 다 물에 잠겨서,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은 사건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홍수가 심하게 나갔고 노아가 살던 그쪽 어떤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볼수록 그때의 사건은 노아의 식구 8명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생명이 있는 것들 빼놓고는 다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비가 온다면 무지개가 생기죠. 그런데 오늘날도 지역별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전 인류가 다 죽는 일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세상이 불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도 땅도 다 불에 타서, 불에 녹아서 다 없어지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있었던
전 세계적인 그 심판이 앞으로는 물로가 아니라 불로서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임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 말고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롯의 때도 롯 말고는 그 소돔성에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저는 이 롯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향해 가는 그 천사와 좀 세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 둘과 하나는 여호와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내가 그 소돔성에 너무도 죄가 많다는 부르짖음이 있어서 멸망시키러 간다 할 때, 그리 마옵소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한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뜻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50명이 안 될 모양이다. 45명, 40명, 30명, 20명 쭉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겠다. 그 10명이 없겠냐 해갖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잘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때다, 이거 말세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저절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명칭을 붙이면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또 그 소돔성에 있는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을 볼 것 같으면은 롯도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우리 보면 7절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조카를 위해서, 소돔성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롯은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살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자기 삼촌 때문에 살아난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의 의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고통당한 거예요. 불법 때문에, 그 무법한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된 그런 그 모든 삶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는 고통받은 거예요. 그게 그의 의로움이었어요. 8절 말씀에도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 회개의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롯의 의로움은 상한 심령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할 때는 그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슬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의롭게, 경건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기도 하고, 집을 지어서 거주하기도 하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바로 심판 당하기 직전까지 했던 것에 전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먹기도 해야 살죠. 옷을 입어야 살죠. 거할 집이 있어야 살죠. 무엇을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 의롭고 경건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법정이 정한 그 어떤 법규에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로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 성경 보급하는 그 기드온 협회에서 모든 호텔마다 이 성경을 갖다가 다 보급을 해갖고요, 또 심지어 군대에도 그 성경을 다 무료로 보급을 했어요. 그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뭐 모텔 같은 데 가보면은요, 거기에 성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무신론자들이 그 성경만 놓으면 공평하지 않다, 무신론에 대한 책도 놓자, 뭐 그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독립기념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미국을 건국한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의 이 미국 상황을 볼 때 흐뭇하겠느냐 또는 실망스럽겠느냐? 70%가 넘는 숫자들이 실망스럽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선조들은
기독교의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의 근거에서 미국을 세웠건만 오늘 이 미국이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고 다 녹여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날이 멀지 않았고 또 분명히 그 죄악이 점점 더 팽창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세상과 휩쓸려서 그저 세상이 하는 모든 것에 그냥 같이 맞추어서 살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 육체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욕심을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아무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우리가 정말 밥 먹듯이 해갖고 그 죄악을 많이 먹어갖고는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오직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의를 위해 우리가 참으로 굶주릴 때, 의를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 만족해 해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미국 장로교에 소속해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장로교에 무슨 이 동성 결혼을 갖다 통과시켰어요. 계속 그것이 부결되고 하다가 드디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단은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교단이라며 들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하려니까 또 교단에서는 탈퇴하려면 너희들 교회 건물 모든 거 다 고스란히 남겨놓고 몸만 나가라, 또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아주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의 법이 참 이 죄악 쪽으로 점점 더 편을 들다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손해가 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가 하려고 자꾸만 보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게 아니고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이 되었다. 진화론이 이 학교에 교과서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과학적이 못 되는 사람이고,
이게 진화론을 믿어야 과학적인 사람이요, 좀 배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고 만 겁니다. 마치 한국에서 6.25 전쟁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먼저 쳐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갖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모든 것이 교과서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모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로, 연속극으로 이렇게 점점 많이 퍼져나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죄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할 때, 세상 편에 서는 것은 당장에는 우리가 살기가 더 편하고, 또 세상 편에 서는 것이 더 살기에 더 유익될지 몰라도,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죠.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죄인은 철저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옛날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막 패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욕하고 패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때려주고 뭐 그런다고 그래갖고 정신 드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우리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옛날에는요, 다 결혼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평생 같이 사는 줄로 알았죠. 그러나 요즘은 결혼하고도 일평생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젊은 사람만 이혼하는 게 아니고 황혼 이혼, 70세 넘어서도 이혼을 하는 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집마다 그런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아픔으로써, 고통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죠.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린 아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가지되 우리는 미워할 대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붙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래서 그 말씀 난 붙잡고 살겠다, 그 말씀을 기준하여 나는 의롭게 살겠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